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보조제, 뭐 비타민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다 꼭 챙겨 먹고, 요즘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자기 몸을 잘 챙기며 살아가는 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들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첫째,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하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 요즘은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좋은 걸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심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참 재밌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리더 모임 때 뭔가를 이렇게 시켜 먹으면 항상 치킨과 피자를 늘 많이 시켜 먹었는데 요즘 메뉴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치킨 피자를 시키기보다 이거 온 거 없는 건데 뭐 아구찜 뭐 이런 거 시켜 먹고 또 뭐 이렇게 뭐 김치찜 시켜 먹고 막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들 이제 피자가 따위는 이제는 안 먹는다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 소화 잘 되고 또 이렇게 웬만하면 막 밀가루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탄지라고 하는데 막 무조건 막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잘 균형 있게 먹어야 우리 몸이 좋다. 그래야 살도 덜 찐다라고 말들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 왜곡된 생각 때문에 막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생각해가지고 살 찌는 것 때문에 막 유독히 단백질만 막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러면 오히려 더 살이 많이 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안 움직이며 사람이 운동 안 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먼저 아시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심장의 근육이 괴사 상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심근경색이 오면 몇 시간 안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늘 배부르게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유발시키게 된다라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도 또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규결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선교입니다. 첫째, 예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뭔가 잘 먹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이 영의 양식을 너무 잘 먹고 싶어가지고 좋은 예배를 찾아요. 옛날에는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예배를 찾습니다. 야, 어떤 공동체가 참 예배가 좋나. 좋은 설교를 찾고 좋은 말씀을 찾고 뭐 제자 훈련, 각종 프로그램 등 여러분 이런 열망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싶어서 영적으로 잘 먹고 싶어서 이런 예배가 좋은 공동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영의 양식을 잘 먹어도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게을리 한다면 절대 우리의 영적 건강성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운동, 영혼의 운동이 뭐죠?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선교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와 공동체는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예배만 잘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머리만 점점 커져가는 기형 신자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좋은 예배, 좋은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만 커져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계속 먹으려고만 하는, 살면서 계속 먹으려고만 하는,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완성도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은 마음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해야 하고, 목사님 이번 주는 그냥 기타 하나로 예배 드리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마인드예요. 어디 가서 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겉만 하나로만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런 예배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은요, 빨리 예배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역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성도가 모든 예배자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세팅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막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매끄럽게 정리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성도들에게 영감 있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그렇게 모이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설교자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삶과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대표기도 그냥 그거 대충 적어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대표기도 공동체를 대표해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는 겁니까?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혹시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번에 가서 뭔가 공급받고 다시 내가 회복되고, 그건 중요하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행복이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덜난 행복, 어떻게 이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다시 소생해야 될지,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다시 살만 나는 세상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다니며라고 했는데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이 다니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뭐다? 가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너무나 익숙하게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에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함, 대표적인 약함이 뭐냐? 그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은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세상이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 한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은 여러분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요 감히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해요. 예수님, 너무 좋네요. 여기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사시죠. 여기에 텐트 세동 딱 쳐놓고 여기 살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뭐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려고 하느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자꾸 근시안적으로 진짜 네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 너의 그 안정감, 네가 그거 지키고 싶은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자꾸 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자꾸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자꾸 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관심을 자꾸 밖으로 돌릴 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성,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자꾸 안으로 향하는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가정, 내 일, 내 만족, 내 행복.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으로 향하려고 하는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방향과 메시지가 뭐냐면 자꾸 밖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무슨 뜻입니까? 미전도 종족은요,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절대 복음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복음화를 이룰 수 없는 종족.
그럼 그 종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해요. 전 지구상에 종족이 몇 개 있냐면요, 1700개 종족, 아니 17,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집계합니다. 성교학자들은. 이 17,000개의 종족 중에서 여전히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7,400개의 종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7,400개의 종족을 여러분 그냥 인구로 환산을 계산을 하면요, 이게 몇 명이냐 하면 32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의 인구의 42%가 여전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기 스스로 복음화를 이룰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 전 지구상에 42%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이 지구촌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32억 명이에요. 32억 명. 전체 지구상의 인구를 80명으로 보았을 때, 80억으로 보았을 때 32억 명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내 삶에 안정감 되십니다. 주님 안에 제가 진정한 안정된 삶, 정리정돈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본다면 건강하게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또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안주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일단 내가 좀 더 안정되어야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삶이 먼저 좀 잘 세워져야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교도 하고 성교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유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 때문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의 뿌리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고,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맨날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정, 내 만족,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항상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Go!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하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그 소명, 콜링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최고의 명령은 바로 go라고 했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마땅히 이 명령 앞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3대 원칙 뭐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명령 앞에,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뜸 들일 것이 아니라 뭐 자꾸 막 기도해보고, 기도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너 배고프지? 밥 먹어. 기도해볼게요. 아니잖아요. 야, 피곤하다. 좀 쉬어라. 기도해보고 쉴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뭘 자꾸 가자 그러면,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갑시다. 기도해볼게요. 자꾸 뜸들이다 보면 그 마음조차도 사단이 와서 다 확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온전히, 반쪽짜리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퍼펙트하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범위가 어디냐는, 순종의 범위가 온 천하, 그리고 만민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까지 우리는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 이제 선교 가자 그러면 이제 항상 골라서 선택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는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면서, 저는 밀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깨끗한 일본, 아니면 뭐 저기 유럽, 혹시 미국 선교 안 가십니까? 이게 선택지를 골라서 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범위 어디까지다? 땅 끝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 살고 계셨지만 항상 그분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땅 끝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땅 끝까지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용량이 살면 살수록 날마다 커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용량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의 용량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잔뜩 먹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찌고 모든 질병을 유발하고 병 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일단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증가하고 심폐지구력이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혈관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위험하다 하더라. 그래서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심폐지구력도 여러분 다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덤으로 따라온다? 은혜가 아니라 몸매가 덤으로 따라온다. 그렇죠. 운동하면 은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동 얘기를 했는데 운동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운동의 특이점이 뭐냐 하면 억지로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 억지로 해서 효과가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공부를 억지로 해도 성적 안 나오고, 일을 억지로 해도 성과 안 나와요. 억지로 막 사랑하고 억지로 막 하면 위선만 남을 뿐이고. 여러분, 그런데 운동은 억지로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거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건 억지로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 선교 억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감당해도 효과가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억지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 말씀 시작. 꺼졌나요? 정말 대박 사건. 이거 오늘 제가 제일 밀려고 준비한 설교인데 이게 꺼져버렸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거 제가 네이버 사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그리고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너무 상 받을 만큼 이거는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나는 이것을 억지로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항상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선교를 갈 때 왜 선교를 같이 가지 않았는지 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알아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저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 함께 계속 같이 다니는 게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사실 선교 다녀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게 있거든요. 정말 피곤하고 막 이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보통은 5시간 만에 동남아를 가는데 인도네시아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2시간을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7시간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빨랑까라까지 2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3시간 더 들어가고 이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될 이유,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이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쉽지 않지만 내가 자의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알아버렸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피곤해도 어려워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억지로 하면 효과가 있듯이 영적 운동에 해당되는 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맨날 가던 사람만 함께 선교를 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니까 때로 한 번씩 내가 단기 선교도 지원해서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상황이 좋아서 하고 또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이 좀 괜찮으면 하고, 좀 여의치 않으면 또 안 하고, 이번엔 쉬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입니까? 이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두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come structure,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go structure,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구조와 교회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와 구조는 뭐냐면 come structure이에요. 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너 이건 반쪽짜리 예배다, 반쪽짜리 교회다. 진짜 여러분 완성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go structure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흩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냈다, 너희를 흩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사역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흩으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왜 이걸 아직까지 모르는지, 제가 선교 동원가로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이건 참 의문의 일패예요.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와 공동체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뚱맞는 거잖아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모이는 교회가 come structure이 되려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축 때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100명 모아보자. 이번에도 우리가 한 200명 모아보자. 우리 come structure 하자.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야, 우리 막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왕국 이루어서 배부르게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모아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로, 열방으로, 모든 종족으로 우리가 흩어지자. 흩어지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하고 살아야 할지 60까지 70까지 고민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여도 맨날 하는 상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될지, 이거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는 성도가 왜 그러냐?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악을 해도 내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고,
미술을 해도 내 정체성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엔지니어로 삶을 살아가도 내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의사로 살아도 변호사로 살아도 사자로 살면 뭐합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고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죠. 목사가 돼도 자기 정체성을 모른 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역해야 되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피곤해도 내 잔고가 조금 줄어도 내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도 선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명을 따라 고할 수 있는, 못 먹어도 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